오늘은 누가 진정한 일꾼인가? 누가 진정한 일꾼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현재는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로마에 세 사람이 같이 있는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여기 빌립보에다가 보내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하는 그런 가장 믿을 만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바울의 메시지를 가지고 빌립보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또 메시지도 전하고 바울의 소식도 전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바울에게 그 소식을 들려줌으로 바울이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고, 에바브로디도는 본래가 이 빌립보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로마 감옥에 와서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고향 교회로 돌아갈 때가 됐다. 너희에게 돌아갈 테니 그 수고를 다 알고 잘 영접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일꾼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바울에게서도 디모데에게서도 에바브로 디도에게서도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이런 일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자세로 살면 틀림없이 일꾼이고, 하나님 앞에 가면 틀림없이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첫째, 19절과 24절을 보면 바울의 뜨거운 사명감, 바울에게는 가장 장점이 아주 뜨거운 사명감이 있다는 것을 이 두 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시작되고 있는 이 19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의 지금 마음에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아주 밤낮으로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영어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자기를 대신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지금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사정도 내가 듣고 좀 내가 위안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게 바울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고 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듣고 자기를 안위시키려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가 세운 모든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냥 그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밤낮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교회에 서신 보냈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에도 보내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뜨거운 사명감이 아주 가슴에 그냥 넘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생각은 다른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가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도 그거는 오직 선교를 하는데 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지, 자기 개인의 돈을 벌고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 만나서 받은 사명, 거기에
자기의 온 생애를 그냥 완전히 다 쏟아놓는 이런 뜨거운 사명감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위를 받으려 한다는 이 말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내가 좀 그 소식 듣고 마음에 좀 근심이나 뭐 이런 거 좀 풀려서 기분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 안위라는 말을 원어로는 윕슈케오라고 그랬는데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하나는 유 그러면 복음도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와 같이 여기서도 유는 좋다는 뜻이에요. 푸시케라는 말은 심령을 말해요. 심령. 그러니까 심령이 좋다, 이런 뜻은 그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안심도 안 되고 그냥 늘 그 교회들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서신을 써서 교훈을 하면서 이렇게 하던 바울의 마음이 이제야말로 안심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쏟고 있는 마음에 그 교회가 그만큼 부응해서 바울의 마음에 흡족함으로 사명을 감당한 보람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보람. 그렇게 뜨겁게 사명을 감당하고 얻고자 하는 것은 보람인 거예요. 보람. 이처럼 바울의 사명감은 성경 전체에서 이런 사람이 없어요. 바로 그 뜨거운 사명감, 끝없이 한 방향으로만 달려가는 이 사명감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마음이 드디어 내가 보람이 있구나라는 걸로 족하지 않아요. 그는 여기 24절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 디모데 보내서 소식 알고 거기 목회에 도움만 주는 게 끝이 아니라 나도 이제 곧 가게 될 거다. 이 말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풀려날 거야,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풀려나면 당장에 너희를 방문하러 갈 거다. 이 마음이 뭐예요? 자기 사명을 또 곳곳 교회마다 가서 잘 감당해서 교회마다 다 튼튼한 교회 만들고 싶고 성도들마다 더 신실한 성도 만들고 싶다는 그 꿈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 첫 번 감옥 생활에서는 풀려납니다. 그 풀려나서 서신을 쓴 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고,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고, 나중에 붙잡혀서 다시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쓴 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렇다면 그 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그래도 1차 감옥에서 풀려나서 어떻게 또 활동했는가를 그 서신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 보면 밀레노라는 곳에 갔다고 그랬고,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보면 에베소에도 갔다고 그랬고,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마게도냐도 갔다고 그랬는데, 이 마게도냐가 바로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한 그 꿈이 이루어져서 빌립보 교회 다시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드로아에도 갔다 와. 이 드로아가 바로 아시아와 유럽의 그 관문인 그 바닷가에 항구. 니고볼리도 갔다고 디도서 3장 12절에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신을 받은 그대로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내가 꼭 방문할 거다 했는데 이대로 됐어요.
사명은 모든 걸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끌려오는 거예요. 이게 사명감이고 영역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고 모든 것들을 그들 중심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디모데의 신실한 동역을 여기서 칭찬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디모데를 하필이면 보낼까? 제일 젊고 경력도 좀 짧고, 그래서 이 다른 서신에도 보면 디모데가 무시당할까 봐 바울도 굉장히 아주 염려하면서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데, 왜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가장 최측근으로 내 믿음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면서 보내느냐?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여기 20절에 보면 바울과 뜻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뜻이 맞아야 일을 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가장 뜻이 맞는 사람이 그 여러 사역자 중에도 디모데예요. 디모데와 바울은 항상 마음이 같은 거예요. 바울의 그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이 그 많은 사역자 중에 디모데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 뜨거운 사명감을 같이 품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 사람만큼 나를 잘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동역자인 거죠. 또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역자는 사역자인데 올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거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만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인데 딴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자꾸 헛일을 하고 있나 싶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똑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기 때문에 글을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는데, 이 연단이라는 말은 시련의 과정,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사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전공의 거쳐서 전문의가 되거든요. 그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코스를 밟아서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 고시를 보고 인턴을 밟고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전문의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그때서야 이제 그 어느 한 분야의 전문 의사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이게 연단이. 그 과정, 시련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스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전문성을 이제 디모데도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완숙한 일꾼이고 디모데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가 충분한 마스터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다 그랬어요. 이 수고라는 말이 참 기가 막혀요. 이 에둘류센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 둘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와. 둘로스가 뭐예요? 노예예요. 바울이나 디모데나 지금 노예처럼 주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완전 복종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완전 복종하는 단어가 이게 수고예요. 여기서 쓰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디모데와 내가 함께 복음을 위해 이렇게 노예처럼 일할 수 있다,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디모데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처럼 사람은 신실한 게 중요해요. 다 한쪽으로 자기 것 챙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일한다? 그건 사실상 이 바울이 말하듯이 정말 믿을 사람이 한 사람,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일, 저 일 다 자기 생각하고 일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이 뭐냐?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는 거죠. 끝으로 세 번째, 25절부터 30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의 희생적인 섬김을 칭찬하고 있어요. 희생적인 섬김.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걸 알고 빌립보에서 말하자면 대표로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을 도우러. 감옥에 있는 바울을 내가 돕고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일부러 로마 감옥에 간 건데, 그 감옥 생활 속에서 사역자로서 돕는 이 과정 속에 그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25절에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뭘로 사역을 한 사람이냐면 섬김의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섬김의 사역. 그래서 바울을 형제처럼 생각하고 바울과 함께 수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영적으로는 바울과 함께 군인으로서 주를 위해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군인과 같이,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는 사자로, 거기에 대표자로 왔다고 그랬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랬으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서신 사역을 하고 파송 사역을 하고 또 바울의 그 연약한 몸을 옆에서 돌봐주고 이런 걸 다 허드렛 일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섬기는 사람인데 그가 중간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서 27절에 보니까 죽게 됐대요. 이 도우러 간 사람이 오히려 병 걸려서 죽게 됐으니 그 자신도 얼마나 괴로우며 옆에서 보는 바울도 얼마나 안타깝고, 거기다가 빌립보에 누가 알렸어요, 그거를. 그래서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믿고 파송해서 여기 와서 일하라고 했는데 병 걸려서 죽게 됐으니 빌립보 교회 신자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바울도 얼마나 힘들고 자기가 그냥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너희에게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근심할 걸 알기에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빌립보로 보내줄게. 너희가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라. 얼마나 자기가 죽을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했다. 그러면서 29절에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랬어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일하려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그 죽음을 불사하고 끝까지 나는 여기서 봉사사역 하겠습니다 해서 끝내 하나님 긍휼로 나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로 돌아갈 테니 그 사람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생적인 섬김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세 사람은 이렇게
본받을 점만 있어요. 정말 죽기 살기로 뜨거운 사명감으로 일하는 바울, 틀림없는 믿음의 사람, 신실한 디모데, 그리고 자기의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 그 돌봄 사역, 섬김에 올인했던 이 에바브로 디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복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도 인정하는 일꾼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진정성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